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서 어제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가고 또 이 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자체가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복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불편한 인간관계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우리 잘 지냅시다. 예. 뒤에 분과도 좀 인사를 나누세요. 우리 잘 지내십시다. 과거에 원수가 없기를 한 사람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멀리 남극도 아니고 북극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관계하며 살아가는 친척이거나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 집사, 또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 가운데 나를 갈등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두고 그 인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처럼 아기도 잘 낳고 잘 키우고 살림도 잘 살고 거기에다가 얼굴까지 이렇게 예쁜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화자찬 그래. 아니 그거 말고 과대망상 그랬어요. 이 아내가 내시 원하는 것은 금상첨화였어요. 여보 금자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금시초문. 여러분, 갈등은 대부분 사소한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도 관계 있는 사람 사이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내가 인정을 받는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언약의 백성 사울 왕, 언약의 백성 사위 다윗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비롯되어져 가고 있는 비극스러운 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뜨렸던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 그야말로 믿음으로 어린 다윗이 보기 좋게 무너뜨립니다. 나라의 위기를 구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비교하는 노래 가사를 들었던 사울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이거 뭐야?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내 자리 위태롭겠어. 쳐다보니까 그렇게도 귀한 믿음의 청년인데 밥맛이 없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그 다윗 창을 들어서 던졌어요. 왜 던졌을까요? 미웠기 때문에. 왜 던졌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에. 왜 던졌을까요? 저 녀석 없어야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창, 과거에는 자기 혼자 던졌지만 이제는 3,000명이라고 하는 군사, 엄청난 군사, 그것도 특별 군사를 데리고 이 10이라고 하는 항구지 광야에 가서 이 한 명, 그것도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사위예요.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역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잘못이 별로 없어요. 나라 구한
그것이 잘못입니까? 사위입니다. 장인.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근데 또 하나 현실적으로 이래요. 이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사울은 최고의 통수권자예요. 모든 것 다 걸머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와 같은 갈등의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직면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갈등을 누가 만들죠? 잘 모르십니까? 갈등을 누가 만듭니까? 예, 할렐루야. 제가 하단해야 될 것 같아요. 갈등은 사람이 만듭니다. 욕심 있고 이기심 있는 인간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오해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방해되는 인간이 그 인간이 나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갈등한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이렇게 갈등은 반드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이 사람에 의해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만 머물면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갈등은 사람이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갈등 제공자 없애면 됩니다. 내가 피하면 됩니다. 그러니 사울은 갈등 제공자를 다윗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는 없어지면 나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창을 던지고 또 던지고 3,000명 데리고 지금 그야말로 쥐벼룩 잡듯이 뒤지고 있는 포획 작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똑같이 반면에 이 다윗을 한번 볼까요? 객관적으로 잘못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 구했어요. 사심 없이. 그것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 군대 우두머리를 없앴는데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 됐어요. 죽을 일이었어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여러분 애매모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이것만은 괴로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저는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데 죄송해요. 북쪽에 마이랑기 베이 살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해변가 이 산책길이 있어요. 근데 종종 내가 산책을 하다 보면 이 하이타이드 때 되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작은 이 방파제를 만들어 놓은 이 파도가 넘쳐요. 그래서 신발도 젖고 옷도 버리고 도망가다가 미끄러져 위험을 당하기도 하는 그 순간에 아니 내가 모처럼 아내와 산책을 하는데 저놈의 파도 때문에 나의 산책을 망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파도가 미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상식적인 질문 하나 할게요. 바다에는 뭐가 있어요? 뭐 고기도 있지만 파도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바다의 파도를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이 일으키지 않아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놈의 파도가 말이죠. 한 번 왔다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파도가 아닙니다. 쓰나미입니다. 3,000명이 창을 열고 죽이려고 지금 갈등의 파도가 아닙니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등의 파도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의 파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듯이 나의 인생의 이 갈등의 파도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갈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도가 몰려올 때는 파도 타기를 잘 해야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파도, 나와 함께 이 파도를 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그게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10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항무지에 내려가서 진을 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그 적진석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딱 가보니까 막 잠들어 있어요.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죽이지도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멀리 가지고 나와서 먼 곳에 가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왕이여 그래요. 나는 당신을 죽일 의사가 없어. 당신이 걷고 있는 것은 왕도가 아니에요. 이런 맥락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이 적진 그야말로 갈등의 쓰나미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죽여버리면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인데 죽이지 않고 그냥 창과 물병만 챙기고 한마디 딱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바보 아니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갈등의 쓰나미에 있지만 이 가운데 내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던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다윗이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느 날 아들 압살롬이 배신의 칼을 아비에게 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그 아들과 전쟁치기 싫어서 빠져나옵니다. 도망갑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거 꼴 좋다. 아들에게 쫓겨난다. 라고 했을 때 이 옆에 부하가 명령만 하십시오. 한 칼에 날려버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네요. 아니다. 그냥 두어라. 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지 않게 이런 맥락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견디기 힘든 갈등의 쓰나미, 갈등의 파도, 사람이 원수 같은 저놈이 만드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을 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은 그 갈등의 쓰나미, 갈등의 파도 가운데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갈등 안 하나요? 결혼을 했는데 행복의 고속도로가 쫙 펼칠 것 같은데 여러분 싸움하지 않는 부부가 있나요? 여러분 완벽한 공동체 가운데 너무 좋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있나요? 목사에게는 없고 장로님에게는 없고 성도들에게 집사님들에게는 이 갈등이 없나요? 있어요. 이 갈등이 한복판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로마 지역에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그 현장 가운데 바깥에 있는 이 바울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갈등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으로 이끌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로마서 8장 제가 방금 인용했던 28절인데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핵심 가치의 말씀이 되기를 그 어떤 복잡한 일들을 만날 때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일어서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의 백성에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졌어야 돼.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서 하시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친구입니까? 그 인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부모예요? 내 어떤 선생님이에요? 목사예요? 장로님이에요? 아니 김집사, 박집사예요? 누구예요? 그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 어른일 수 있고 장애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가르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수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그 인간 내가 제거한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라이벌, 마음에 안 드는 그 인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상대방을 살리겠습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이 걸어가야 할 왕의 백성의 도리예요. 여러분, 내 생명 안전을 해치기 위해서 3,000명이나 데리고 오는 그것도 장인어른 살려둔다라. 그것도 한 번 살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엔게디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자기를 잡기 위해서 사울이 용변 보러 왔어요. 앉았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때 부하가 형님 말씀하시죠. 한 칼이면 끝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새가, 여러분, 아비새는 용장입니다. 그야말로 창의 명장이에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형님, 두 번째는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 창으로 당신의 원수 저 몸을 땅에 당장 쳐박아 버리겠습니다. 이게 아비새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이 아비새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저 역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이럴 것입니다. 나를 없애려고 하는 이 사울 같은 사람 없애지 않으면 내가 불편하다, 내가 죽는다, 그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나의 라이벌, 아니 나보다 좀 더 앞서가는 사람, 그 없애야 내가 뜨고 내 인생이 피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저 친구가 앞서가는데 저 친구 사라져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내 인생 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처절한 불행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치열한 경쟁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몇 년 전 이야기예요. 2008년 늦게 70이 되셔서 예수를 믿었던 이 이어령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야말로 스카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른이 한 15년, 10년만 먼저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나라의 문화계가 그야말로 많이 달라졌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지금 이분이 2008년에 그야말로 꿈 많은 서울대 입학생. 여러분, 한국의 스카이 장난 아니에요. 들어가기에. 입학생, 이렇게 메시지를 이분이 초청을 받아서 하는데, 한 동료 가지고 이분이 메시지를 꿈 많은 치열한 경쟁사에서 그야말로 뚫고 들어온 입학한 이 서울대 입학생들에게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우리 비행기. 이 동요거든요. 이런 동요가 있어요. 동요시. 예. 근데 이 동요를 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했어요. 사람은 뜨기를 좋아해서 남을 띄워주기도 하고 자신을 띄워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근데 실제로 뜨기 위해서 댓글도 조장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떴다 하면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행기를 향해서 날아라 날아라 그 외치는 것을 보아서 비행기는 뜨기만 했지 아주 이렇게 날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 동요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서요, 그 비행기는 그냥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 비행기다. 나 혼자 높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행기인데 함께 뜨고 함께 날아야 할 그 비행기가 우리의 비행기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이 노래고 꿈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싸워가야 할 그 대학생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제가 콧등이 시큰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비행기, 우리 비행기라고 하는 그 가사 앞에 각자 친구의 이름을 붙이면 어떨까? 강성준 비행기, 정성호 비행기, 이원호 비행기, 나무택 비행기, 손동준 비행기, 에넷 카트 비행기.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나만 떠야 돼요. 나만 인정받기를 원해. 나만 날려고 해. 그러니 다른 사람 없어져야 돼. 제가 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 먼저 뜨면 배가 아파요. 끌어내려고 해요. 바로 여기서 사울의 갈등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비새,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창을 두 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아비새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는 딱한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아니다. 그냥 둬라.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백성들과 마음에 안 드는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우신 그 사람을 내가 끌어내린다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너 내 자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갈등 일어나기 전에 사울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인물이 출중했습니다. 키도 컸어요. 리더십 탁월했습니다. 영성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입고 세우셨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영성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뭐예요? 행복이에요. 권력 유지예요. 나의 행복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철저하게 이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심의 덩어리가 사울이었어요. 제가 몇 주간 한국과 출타를 했는데 목회자들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래요. 오늘 젊은 그리스도인들 신이 하나님이 아니다. 자기 행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옆교회 그야말로 시스템 좋은 자녀들을 위해서 멋진 시스템 딱 만들면
바이바이 하고 옮긴다는 거예요. 교단 관계없어요. 나의 자녀가 잘 되게 하고 내가 행복하고 거기 가서 즐기고 엔조이하고 분위기가 있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라고 하면 교회든 카페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신입니까? 하나님이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지. 영성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그는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몰려오는 파도를 사울 자신이 없애려고 시도해서 그가 하나님인 줄로 착각했어요. 어리석은 자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울의 길을 걸어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인간을 살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그 인간 하니까 좀 그런데요. 여러분을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거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자기가 침을 받는 길로 나아갈 뿐이에요. 혹 죽는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결코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겠다. 내 손으로 창을 던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누가 창을 던지면 딱 피하고 뽑아서 던지잖아요.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지 않는, 영성이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두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수는, 좀 크게 하십시다. 원수는 내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들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 난 만나보지 않았다면 앞으로 만나게 될 이상한 예언을 제가 하고 갈게요. 반드시 갈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이구나. 따라서 합시다. 한번 만나요. 우리는 함께 떠야 합니다. 함께 날아야 합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떴다 비행기 그 동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나를 쳐서 없애려고 하는 그 사울과 같은 그 인간, 내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도구로 여기면 어떨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원래 이새의 아들 가운데 막내로 8번째로 태어났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배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 이 이새가 아들을 다 불러 모았는데 왜요? 이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뭐예요? 자는 왕이 되겠나.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새 눈에는 하찮은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또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작전을 그야말로 이 장거리를 굴려가지고 저 친구 내 사위를 삼으면 내 자리가 탄탄하겠지라고 장관을 보냅니다.
사이가 되라고. 그때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가난하다. 비천한 존재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왕의 사이가 될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던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다윗이 성군 다윗이 되고 명장이 되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위대한 인물로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었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이 사울 왕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망자 되고 싶어서 도망자가 되었나요? 사울의 미움 때문에 도망자 신세, 여러분 도망자 신세 되어본 적이 있나요? 전과자 신세 되어본 적이 있나요? 아무 힘도 없어요. 나라의 1등 공신인데 블레셋 왕 앞에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하면서 해야 서바이브 할 수 있었던 그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과정을 쓴 그야말로 광야의 삶 가운데 그가 누구를 의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내가 목이 마릅니다. 황폐한 땅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면서 오늘 아침에 시편 묵상을 하면 63편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리고는 이 사울의 정부에 이 밀려난 쉽게 이야기하면 전과자들, 비통한 자들, 가련한 자들, 그야말로 힘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다윗에게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을 돌아보고 함께 또닥거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야? 사람을 다루는 기술 그리고 리더십을 배웠던 것이 바로 그 광야 시절에서 터득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다윗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 그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울의 그 악한 행동 때문에 광야에 있었던 이 다윗이 성군 다윗으로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사울은 다윗을 귀하게 훈련시켰던 조련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잠시 언급을 했는데 조시아 벨도 언급했는데 조시아 벨이 연주했던 바이올린 악기 이름이 뭔가 아세요? 스트라디 바리우스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 악기가 그렇게 청하고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이 미국에서 말이에요. 그 나무 나이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 약 70년 동안 거의 구라파 유럽에 말이죠. 여름에도 겨울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여름에도 그야말로 겨울 비슷하게 선한 이 날씨가 계속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테를 연구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나이테가 그 당시 나무들은 굉장히 조밀하고 촘촘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 때문일 것이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하나의 억이 넘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나무도 모질고 힘든 환경을 만나면 나무도 강해집니다. 좋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너무너무 힘든 인생 갈등 속에 헤매이는 그와 같은 어제고 오늘이다 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힘든 그 환경이 우리를 고매한 인격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드는 환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사건, 그 사람 사울 같은 존재가 나를 못 살게만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의 인생을 그야말로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보통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에게 없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울과 같은 사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 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울 장본인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 암 투병 사형 선고를 받은 암 환자가 쓴 시를 하나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시를 적었어요.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은 바꿀 수가 있고,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은가, 이 이야기예요. 암이라고는 환경, 나로서는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암에 대한 태도는 내가 바꿀 수 있지 않는가. 과거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는 내가 바꿀 수 있고, 타인을,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지만 나 자신을 통제할 수는 있지 않은가. 내일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오늘 장악할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연장할 수는 없지만 오늘 풍부하게 살 수 있지는 않은가. 날씨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마음은 바꿀 수가 있고, 외모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미소를 지을 수 있지는 않겠는가. 아무나 이런 시를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 즐기면서 살자 그러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 그야말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갈등의 쓰나미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즐길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에너지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욕심 때문에 비롯된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그야말로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친히 오셔서 갈등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나도 그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이 갈등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왔고 복음으로 왔는데, 내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 믿음의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 대화가 안 돼요 그들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함께 나누어 갈 사명이 있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게 목사예요. 그게 장로예요. 그게 집사예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상한 예언을 자꾸 하는데, 여러분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면 살수록 여러분은 반드시 더욱더 불행 속으로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누가 채워줄 수 있어요? 아무도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채워줄 수 있어요? 교회가 채워줄 수 있어요? 친구가 채워줄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나를 엎드리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교회가 복음으로 인식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로 적어도 오늘 부름을 입고 이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 밖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의 콘텐츠예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콘텐츠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회복해가고 원수 같은 그 사람 보고만 해서 안아가고
함께 주께서 참 문제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잡고 함께 여러분 여기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만 이 말씀 들고 나가게 되실 때 세상이 놀라고 겁을 먹고 사탄에게 정복했던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